정불삼과 정불사 두 형제는 사람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죽이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만약 손을 합하게 된다면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전 토지묘에서 석청 부부와 싸웠을 때보다 더욱더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된 셈이었다. 정씨 형제는 석청 부부처럼 강호도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산파의 17명이나 되는 제자들은 오늘 모조리 이곳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절묘한 검세를 펼쳐내지 않을 수 없었다. 서둘러 정불사 한 사람이라도 먼저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설산파의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이 먼저 정불삼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정불사는 일검을 찔리긴 했으나 요혈을 찔린 것이 아니어서 몸을 지탱해 낼 수 있었다. 백만검은 속전속결을 하려 하자 검초가 매섭긴 했으나 정확함과 예리함을 잃게 되고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불사는 두 손을 빠르게 휘두르며 그 장검이 번뜩이고 있는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민첩하고 매섭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불삼은 앞으로 나서며 부르짖었다. 넷째, 잠깐 물러나라. 검상을 치료한 후에 다시 싸워도 늦지 않다. 정불사는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검상? 내가 언제 검상을 입었다고 그러는 것이오? 저 녀석의 무딘 검에 내가 상처를 입어? 정불삼은 짓궂게 말했다. 아니,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는 무엇이냐? 정불사는 겸연쩍게 말했다.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가려운 곳을 좀 심하게 긁었더니 피가 나는 것이오. 그런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요? 정불삼은 그만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백만검을 찔러가며 외쳤다. 백가야, 잘 들어라. 지금 나는 너와 1대1로 싸우겠다. 우리 넷째도 역시 너와 1대1로 싸우는 것이다. 결코 우리 형제 두 사람이 손을 합해 너에게 협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넷째는 나더러 손을 쓰지 말라는데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넷째에게 물러나라고 했는데도 역시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는 나의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너의 버릇을 가르쳐 놓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너의 애비가 못마땅해서 너의 따귀를 몇 대 갈기려 하는 것이니 각기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정씨쌍웅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했다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이다. 입으로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손은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매섭기 이를 데 없는 초식들을 펼쳐내는 것이었다. 백만검은 혼자서 두 사람을 상대로 싸우게 된 데다가 말도 되지 않는 정불삼의 억지에 대답할 겨를도 없었다. 본래 성격이 깐깐한 그는 남과 언쟁을 벌이거나 농담하기를 싫어했다. 더군다나 지금 정씨 두 형제가 억지를 쓰고 있는 판이고 천하에 보기 드문 두 고수의 협공에 말할 여유도 없었다. 그는 오로지 정신을 엄밀한 수비에만 쏟아붓다가 간혹 틈을 보아서 반격했을 뿐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싸움이 고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불삼의 장검과 그의 장검이 교차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내력이 맹렬한 기세로 뻗어들어왔다. 그는 급히 내력을 돋우고 바깥쪽으로 검을 밀어냈다. 바로 이때 그는 오른쪽 다리에 왼손으로 내려치는 정불사의 일격을 얻어맞게 되었다. 대뜸 뒤로 물러서며 두어 번 걸음을 휘청거렸다. 이때 설산파의 한 제자가 부르짖었다. 우리 사형을 해치지 마시오. 그는 검을 뻗쳐내어 도우려 들었다. 한데 그의 왼발이 정불삼이 그려놓은 테두리 안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하얀 광채가 번쩍하고 빛났다. 으악! 다음 순간 장검이 그의 가슴팍을 꿰뚫고 있었다. 정불삼의 일검에 가슴이 꿰뚫려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두 명의 설산파 제자가 그와 같은 광경에 분노를 느끼고 장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정불삼은 한마디 크게 외치더니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다. 그는 허공에서 쏜살처럼 장검을 내려쳤다. 동시에 왼손도 밑으로 뻗쳐냈다. 검날이 이르는 곳에 한 명의 설산파 제자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허리깨로 비스듬히 베어져 두 토막이 나고 말았고, 왼손으로 후려친 일장에 다른 한 명의 설산파 제자는 골통이 빠개져서 죽었다. 삽시간에 그는 세 사람을 죽인 것이다. 석파천은 나무 뒤에서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으며 그만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벼랑간 챙창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두 자루의 장검이 동시에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반토막이 난 단검을 상대방에게 던졌으며 제각기 고개를 숙이면서 몸을 움츠렸다. 두 토막의 단검이 두 사람의 머리를 스칠 듯 하면서 지나쳐갔다. 두 사람의 행동은 번개같이 신속했고 똑같이 구사일생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을 맞았다가 벗어난 것이었다. 백만검은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걸음이 불편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무기마저 잃게 되자 그만 위기를 맞았다. 두 명의 설산파의 제자들은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형이 두 마두에게 공격을 받아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검을 들고 테두리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이때 정불삼은 부르짖었다. 넷째, 내가 저자들을 물리쳐라. 오늘 나는 이미 세 사람을 죽였다. 정불사는 웃으며 말했다. 하타, 형도 나에게 부탁할 때가 있구려. 그러면서 그는 몸을 돌리지도 않고 왼발을 뒤로 퉁기듯 걷어찼다. 당나귀가 사람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과 흡사했다. 팍팍 하는 소리가 나자 달려오는 두 사람은 가슴팍에 발길질을 당하게 되어 일장 밖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비명소리 한마디 없이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갈비뼈가 박살이 나서 죽어버린 모양이었다. 정씨 형제가 흉악한 기세로 손과 발을 함께 써서 맹렬한 공세를 백만검에게 퍼붓고 있었으나 백만검은 한쪽 다리를 절면서 침착하게 응수하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그 이장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벼랑간 그는 나직이 신음소리를 뱉어냈다. 오른쪽 어깨를 다시 정불사의 일장에 얻어맞게 되어 오른팔을 거의 쳐들 수가 없었다. 백만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판국이었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광경에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크게 외쳤다. 멈추시오. 당신네들은 백대엽을 죽여서는 안 돼오. 그는 수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허리에 차고 있던 그 녹슨 칼을 들고 큰 소리로 다시 부르짖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시오. 수아는 땅에 놓여지자 대경실색하여 비명을 질렀다. 앗! 석파천은 촉망 중에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수아, 미안해요. 미안해. 다음 순간 그는 자기의 실력을 가늠하지도 않고 몸을 날려 싸움의 테두리 안으로 뛰어들었다. 정불사는 여전히 고개도 돌리지 않고 뒤로 발길질을 해왔다. 석파천은 오른발로 가볍게 땅을 차고 날렵하게 그의 머리 위를 건너뛰어 그의 앞으로 내려섰다. 그가 펼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수아가 그에게 가르쳐준 경공신법이었다. 정불사는 발길질이 빗나가게 되고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자 어리둥절해졌으나 곧 부르짖었다. 송편 알고 보니 내 녀석이었구나. 석파천은 공손히 말했다. 예, 접니다. 할아버지, 넷째 할아버지, 그들은 이미 5사람이나 죽었으니 이만 손을 멈추시죠.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정불삼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불삼은 3명의 설산파의 제자를 죽였고 그 시체들이 아직도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의 발끝에는 그들의 피로 물들어져 있어서 더욱더 겁이 났다. 정불삼은 입을 열었다. 이 어린 꼬마 백치야, 그날 배에서 도망을 치더니 겨우 이곳에 와 숨어 있었느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나서는 것이지? 석파천은 말했다.
나는 두 분 할아버지에게 원한을 적게 맺을수록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나온 것이지요. 두 분이 이겼으니 저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시지요. 정불삼과 정불사는 서로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하하. 정불사가 입을 열었다. 셋째 형, 이 녀석은 어디서 몇 마디 개방귀 같은 소리를 듣고 와서 우리들에게 충고를 한답시고 짓거리는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석파천은 녹슨 칼을 살짝 움직여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느 한 자루의 장검을 백만검 쪽으로 튕겨주며 말했다. 백대엽, 당신네 설산파의 사람들은 반드시 검을 사용해야 되지 않소? 백만검은 정씨 형제의 손아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뜻밖에도 자기들이 잡으려고 벼르던 석중옥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터라 마음이 여간 착잡하지 않았다. 그가 던져보낸 장검은 정불삼이 후려쳐 죽인 그의 사제의 검이었다. 백만검은 즉시 그 장검을 받았으며 우뚝 버티고 서서 정씨 형제를 노려보았다. 검을 손에 들게 되자 새삼 기운이 솟아나게 된 것이다.